자랑에 소속돼서 어디 개척교회라든지 또 전도집회 하는 데 가서라도 이렇게 또 선교지에 가서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읽어가는데 오늘 3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어디 아래에 있다 합니까? 죄 아래 있음을 아주 지적하고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찌하지 못하는 사슬에 매인 존재들이죠. 알코올 중독, 그러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태어나면 또 돌아가고. 이게 참 인간의 죄성이란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우리가 다 말쑥하게 차려입고,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목사이니까 누가 뺨을 때리면 맞아주겠죠. 처음에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또 한 대를 때리면 두 대를 맞고는 정신이 좀 얼얼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대째 뺨을 때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목사도 어디로 가고 살살 부하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이게 그 가라앉아 있는 죄성이 꼭 구정물 같이 가라앉으면 맑은데, 이게 한번 저으면 속의 것이 막 뒤집어 나오죠. 어떤 사람도 그래요. 많이 수련을 하고 훈련을 쌓은 사람도 그렇게 계속 그 안의 것을 자극시키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죄의 성입니다. 죄의 우리 사슬에 매여 있어요. 근본적으로.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점들을 지적해서 우리로 깊은 절망을 느끼도록, 그리고 우리의 그림자를 바라보도록, 우리가 뭔데, 우리는 할례를 받고, 그래도 우리 유태인이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뻔뻔스러움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어가겠지만 바울 사도님,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무리 생각해도 헤어날 수 없는 자기의 근본적인 절망을 바라보면서 탄식한, 이게 회개잖아요. 철저히 자기 아픔을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불독한 일을 거쳐야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님은 지금 3장에서는 그렇게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유태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이제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도록 이끌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까지는 인간을 절망시키고 있고,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을 절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0절에 보면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 모습은 첫째로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의 법으로는 죄 없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세우면 죄에 있는 거죠. 불의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아주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저죠?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허물이 많아요. 오늘 또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을까요? 밟아 죽인 개미 새끼도 몇 마리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다 다른 동물들을 해치고, 소고기 좋아하시는 양반들은 소를 잡아서 죽이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남의 어떤 피해 속에 있어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특히 사람이 살아가는 발걸음은 다 주변을 해치고 해롭게 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이런 허물들이 있는 것이죠. 뭐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허물이 많습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건만은 진리의 빛을 비춤 받으면서도 알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이 우주 공간의 역사들을 다 보면서도 별이 뜨고 해가 지고 낙엽이 단풍이 들고, 어제 라디오 들으면서 어디를 가는데 단풍이 든 게 아니라 단풍이 멍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멍든 거라고. 저는 예전에 시를 쓰면서 단풍이 멍든 게 아니라, 바람에 멍든 게 아니라 이게 물든 거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은 단풍이 멍들었대. 얻어맞아가지고 멍들었대. 예. 마음이 아파서 멍이 든 단풍. 그런데 아무튼 단풍잎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와 역사를 보고 찬송하고 이런 삶, 감격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보아도 그냥 재미도 없이 바삐 그냥 달려가는 이런 인생들,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어두운 그런 상태입니다. 또 11절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 목표이시잖아요. 지향점이시잖아요. 북극성처럼 바다를 항해하는 어부는 항상 북극성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간단 말이에요. 기준점이 없고 지향점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때그때 달라요.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죄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죄 아래에 있습니까? 뭐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거죠. 죄인인 의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향점이 있고 삶의 기준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이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원리, 법이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막 사람들이 휩쓸려 가도 우리는 우리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1000사람이 우르르 이쪽으로 달려가고 10,000사람이 우르르 저리 가도 우리는 나는 my way. 우리 주님 가라고 하신 길은 이 길이니까 십자가 똑바로 바라보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멍텅구리 같이.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이 밤에도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찾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예씀이 오늘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 그런데 10년, 20년 인생을 길게 보면 정말로 난세일수록 시대가 흐트러지고 어지러울수록 말씀 중심을 잡고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승부는 거기 있어요.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만 결국 승리는 성실하게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이 증거하는 바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바예요. 오늘 또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치우쳤다는 것은 편협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에 치우쳐 있어요.
어떤 대원칙이 있고 또 통용되는 그런 사회의 어떤 그 상식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통할 수 있는 예법이 있고, 이 예법이 왜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 그 폼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인사법, 또 말하는 말씨, 태도, 이런 모든 이렇게 공손하게 대하는 이런 모든 예법이 왜 있냐 하면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아니, 내가 낳은 자식이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뺨을 막 때리고 그런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나 아빠 다녀오세요 하고 배꼽 인사하면 진짜 하늘 날아갈처럼 기분 좋게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이거요. 서로 불편하지 않고 서로 기분 좋게 정말 행복하게 웃음 웃고 살아가는데 예법이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교회 안에도 예법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장로님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만나며 인사하고 뭐 이런 예법이 있어요. 그런 법들을 모르면 불편해져요. 말은 뭐 안 하지만 이게 마음이 괴로워져. 사랑이 없어지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반적인 상식과 예법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이 있음에도, 그런 기준치가 있음에도 세상의 사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짓기 때문에 치우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괜찮아. 괜찮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 특히 이 시대 다원주의가 준동하는 21세기 정말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도록 다 괜찮아. 이런 시대일수록 그렇습니다. 이건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가 1세기에 쓴 말씀이지만 21세기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편협한 시대. 그래서 자기는 선이라고 하지만 결국 다 그 동기를 조사해 보면 선이 아닌 다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래서 보십시다. 어떤 선한 행동을 하지만 그게 다 자기 낯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라면 선행이 아니잖아요. 동기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12절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치우쳤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라도 치우친 바가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죄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점검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로 14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에 대한 것이에요. 자, 같이 13절 14절 읽으십시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 입에 말이 입에 담아져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입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온 게 아니라 다 생각이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이 맑으면 맑은 말이 나올 것이고,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이렇게 악하면 독한 말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오염되고 생각이 오염돼 있으니까 입술마저 오염돼서 독한 말 그리고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떤가요? 독하고 악한 말이 있다면 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가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고.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말 하나로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증거이죠. 그 다음에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발은 못 하는 데 빠릅니까?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민족끼리, 같은 나라 백성끼리 신앙의 종파가 다르다고, 시아파, 순위파 다르다고 막 죽이고, 사람들이 난민이 되고, 시리아 난민들 진짜 겨울은 오는데 받아줄 나라는 없고, 유럽도 이해하겠어요. 우리나라도 받아주지 않으려 하잖아요. 아니 종교도 다른 사람들이, 더군다나 테러를 일삼는
그런 무슬림들이 막 밀려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하지? 기독교 국가에서 이제 이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얘들 많이 낳고 마누라도 두세씩 너댓씩 얻어가지고 막 인구가 불어나면 나중에는 나라가 바꿔져 버리네. 이 몇십 년 가면 거꾸로 되게 돼 있어요. 유럽이 다 먹힌다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들은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이미 무슬림들이 우리나라를 종교적으로 먹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기발한 정책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내야 한다고 총회에서도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멍하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은 아주 전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무슬림으로 먹어버리는, 이 나라가 무슬림 나라가 되는, 우리나라에 지금 무슬림 성전들이 세워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거기 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그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피 흘리는데, 같은 민족끼리도 싸우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테러를 해서라도 자기의 어떤 소유로 삼으려는 이런 관계의 파괴, 1대1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지배하려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죄 아래에 있으면 서로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겨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진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들이 될 텐데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서로 불편해지고 전쟁이 나고 행복이 아니고 다 풍비박산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 그걸 보고 자란 자녀는 절대 결혼 안 한다 하고, 아빠 엄마처럼 살려면 나는 결혼 안 한다, 자유롭게 살지, 이런 젊은이들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는 이 가슴 아픈 일이 죄의 결과입니다. 서로 피를 흘리게 하는, 상대방의 마음에서, 삶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이것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피를 철철 흐르고 있는 거죠. 나는 괜찮아, 상처 주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룰루랄라야.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은 이게 아물기까지는 계속 아픈 거예요. 아파. 이게 1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잘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영향력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이걸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죄 아래에 있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로마서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깜짝 놀랍니다. 그냥 읽어갔던 말씀이 촘촘히 읽으니까 정말 이렇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16절에 보면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삶의 길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파멸, 그리고 고생. 고생 끝에 낙이 아니라 고생 끝에 고생, 더 고생이 오게 되죠.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길의 종국입니다. 그러니 정말 죽을 맛이죠. 그리고도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항상 초조하고 긴장되고 잠이 오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가야 되니까 멈출 수 없는 이 자본주의의 이 쳇바퀴를 더 계속 생산하고 소비하고 빨리 소비를 해야 돼. 막 놀러 가라고 하잖아요. 공휴일도 주고 막 기차표도 그냥 무료로 해준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놀아서 소비하라 이거야. 그래야 또 생산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생산 경제 기반이 지금 수출이 안 되니까 지금 정체되고 있어. 생산은 했는데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이고, 그러면 또 직원들을 잘라내야 되고, 그러면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이제 명퇴되면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하면 또 물건이 더 안 팔리고, 그러면 더 잘라내고, 이 악순환, 이 경제의 흐름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본주의는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또 만들어내고 또 팔고, 누군가는 사줘야 되잖아요. 안 사. 다 가만히 이렇게 있어. 돈을 안 써. 돈 쓰라고 막 집값도 싸게 만들고
좀 막 돈도 빌려줄 테니까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서 막 집을 또 사니까 좀 올라가니까 이것도 또 전세 문제가 되고 막 이런 복잡한 경제 어려움, 이걸 누가 풀어가야 할지. 그런데 바로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평강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하는 쪽쪽 불안만 되고, 이렇게 해도 괴롭고 저렇게 해도 괴로운 것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들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들의 눈 앞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 없이, 안중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게 죄의 특징이죠. 하나님 믿는다고도 해요. 교회도 다녀요. 죄송하지만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럴 정도로 뻔뻔스럽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아.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큰 허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공공연하게도 내가 먼저 있어, 나 회개했어, 이렇게 하고 가는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두렵다면 벌벌 떨리고 정말로 깊이 통회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나무인이니까 막갑하죠. 막 가는 거죠. 그래,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옛날 독재정권자들이 다 그랬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거짓말 딱 국회 앞에 나와서도 나는 모르겠는데요. 나는 몰라요. 내가 안 시켰는데요. 저는 돈이라고는 29만 원밖에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누구를 두려워요? 오히려 큰 소리 꽝꽝 치고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막 집 밟고도 광주쯤이 막 밟아버려. 괜찮아. 우리가 정권 잡으면 돼. 이 나라 아무거나 망할 수 있어. 북한이 쳐들어오게 됐는데,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12.12 사태 때 일군 휴전선을 지키던 제1군 사령부가 전부 다 전쟁터에 나와서 서울에서 탱크로 서로 싸우고 그랬잖아. 저는 그때는 촌사람이라 모르지만 12.12 사태 때 그날 밤에 별들이 우수수 쏟아졌다고 그런 말도 들리죠. 그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기 힘만 믿고 가는 사람들. 많은 세계 도처의 독재 정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비행기로 태워서 바다에다 빠뜨려버리고. 아르헨티나 정말 그 반치자 사람들은 다 바다에다 빠뜨렸어요. 어디로 간지도 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밤중에 잡혀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얘기 준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도 몰라.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국가가 그렇게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버젓이 그렇게 했어요. 버젓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극단적인 것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 자신도 죄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뻔뻔스러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염려스럽죠. 그리고 마지막 1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최종 결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무엇 아래에 있습니까?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가 알건 인정하지 않건 인정하건 모르건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백담사 가신 이번에 제가 백담사 가면서 정말 새로웠어요. 그런데 백담사 갔다 오신 그분, 제가 5.18 이후로 내 생전에 저분의 마지막을 꼭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불의한 피 흘린 이 정권의 종말을, 또 그들의 종국을 제가 꼭 목격하고 싶습니다. 악인의 끝이 어떠한가를 보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못 봤어요. 아직 저는 살아있고 그분도 살아있고 볼 거예요. 볼 때까지는 죽지 않을 거예요. 악인의 결국은 어떠할까?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도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 이제 유태인들에게 율법을 자신들의 삶의 자부심으로 삼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이 유태인들의 결국 20절이 그 결론입니다. 다 같이 20절을 읽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결론은 딱 두 가지 그렇게 내려놓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도 포함되죠. 우리도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철저히 인정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아프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요, 점수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모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하고, 허물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깊은 절망, 그 깊은 죄성에 대해서 아파하는 이런 울부짖음이 전제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니까. 바울 사도님 지금 그런 거예요. 사도마저도 아까 말한 대로 어라 나는 괴롭다. 어떻게 내가 이 죄악된 몸에서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근본된 모습임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태인들에게 하는 말로서는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 합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필요하고, 율법의 제3사용,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율법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또 정치적인 삶의 어떤 원리가 되는 이런 것들이 율법의 제3사용으로 칼빈은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율법은 근본적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읽어가고 노마서를 쭉 읽어가면서 이 논조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때그때 또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을 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통회하십시다. 주님, 저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칫하면 죄 아래 늘 있고자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만 제가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나의 모든 허물이 사해지고 내 삶이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고백하고,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까지도 오늘 이 촘촘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삶의 지향점이나 또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여미고 주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다. 지금 그대로 기도합니다. 말씀만 붙잡고 깊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십시다.